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3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어기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어기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습년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축을 도축하여서 먹을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지키도록 하신 규례인데,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어떤 규례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규례를 간단히 말하자면 가축을 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양과 소와 염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을 임의로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으라라는 규례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17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먼저 첫 번째 바로 피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짐승을 잡았을 때 흘려지는 그 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않고 특별히 그
흘려진 피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그것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도축할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함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미 방만한 식문화 가운데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들이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원들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훈련의 일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애굽의 식문화는 정말 풍요 그리고 사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흥청망청 그래서 고기를 잡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쉬웠고 인간의 탐심 욕망을 위해서 끝도 없이 많은 것들이 생명이 헤쳐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 딱 주어진 것만 먹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문화, 그런 탐욕에 물들어 있는 문화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식문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나의 탐심, 인간의 탐심만을 위해서 무조건 낭비해도 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자원 여러 가지들을 사실 이 시대는 정말 풍요롭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 또한 너무나 많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라는 말을 쓰고 또한 계층 간의 이 차가 참 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의 악함의 또 다른 면인 것이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신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하도록 그래서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익히 습관화되어져 있는 식문화 또한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 돈을 쓰든 음식을 사용하든 이러한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정돈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정돈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만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 만큼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마땅히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기에 누군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자세인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훈련케 하시는 본문임을 저희가 생각하고 오늘 나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게 주어진 자원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며 공급자 되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올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 그 음식을 취해서 먹고 남기지 않고 또 그 다음날 주신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과하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배가 채워질 만큼만 더 이상의 과욕, 탐심, 허영, 사치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겠죠.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감사하며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내가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분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행복한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께 예배함에 기쁨이 되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꿈자람 그룹홈의 6명의 아이들과 또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과 선생님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